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의 7가지 은사,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 구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함께. 이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건 간에 이 은사를 땅에 묻어놓지 않고, 땅에 묻어서 썩기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멘. 주님은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뻐서 5달란트 주고 덜 이뻐서 1달란트 준 거 아니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도 충분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1달란트 주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보셔서 5달란트 주신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것 가지고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요, 아무리 좋은 은사 많이 받아도 이거 주님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받으나 마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그 별명이 있어요. 은사장이라고. 은사장.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관한 다양한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사와 직분에 관한 설명을 쭉 해오다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끝나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사모하라고 하시는 그 은사는 어떤 거냐? 사랑이었구나. 그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랑장이 시작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 나는 구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시끄럽게 옆에서 치대고 있는 꽹과리, 얼마나 귀 따가워요. 그죠? 시끄럽게 말이에요. 혼자서.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건 모든 것을 내줘요. 내 재산, 내 소유, 내 건강, 내 피까지 다 내줘요. 심지어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줘요. 내가 대신 죽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귀해요. 야, 자기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네. 남을 위해서 대신 손해까지 보네. 인간적으로는 귀해 보이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딱 보니 사랑이 없네. 네 목숨을 대신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100분 활용하고 함께 지체된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섬겨나가고 하는 그 모든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동기가 되는 사랑이란 진짜 무엇일까요?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네 안에 사랑이 없느냐?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이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동기가 되는 이 사랑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 앞에 선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말 말고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시작. 사랑에는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되냐? 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잖아요. 때로는 사장님 역할도 하고 뭐 경찰 역할도 하고 뭐 연극을 하잖아요. 연기. 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가. 다시 말해서 위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야 돼요? 거짓 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 정직한 거잖아요. 사랑만큼 더 정직한 감정이 어디 있어요? 사랑만큼 정직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이 마음과 행동, 이것만큼 진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은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그것처럼 악과 선도 공존할 수 없어요. 선이 있는데 악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와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악을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요,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런 사랑,
악을 미워하고 또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첫 번째,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형제 사랑은요, 혈연을 나눈 형제 사이를 넘어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형제 자매 있잖아요. 나랑 같이 한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난 이 틀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왜 그래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지경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기까지,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런 지경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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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계명이 자칫 둔감해지기 쉬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정말 염려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그래 얼마나 힘드니, 좀만 더 참자,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더 공부하자, 더 공부하자, 더 공부하자, 이러면 공부하고 싶어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귀한 계명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느냐? 아, 또 그 소리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이걸 경계해야 되느냐?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문제가요, 그냥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를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 아니 뭐 10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고 뭐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뭐 대단한 얘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 기준,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볼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한 자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거든요. 나무의 모양새가 누가 봐도 이건 사과나무 같다. 그러니까 아 그래 너는 사과나무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을이 돼서 그 나무에 열린 열매가 사과가 열리면 그걸 통해서 아 얘는 사과나무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열매를 통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받고 뭐 직분을 받고 예? 성경에 모르는 게 없이 박사이고 이거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인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갖다가 나의 삶 가운데 대보시기 바래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너무너무 귀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열매잖아요. 삶의 열매. 예? 내 마음으로만 나는 형제를 사랑해. 근데 상대방이 몰라요. 예? 저도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는 표현 잘 못하지만 내 마음속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화난 사람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모르잖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대방 아닌 것처럼 형제 사랑도 삶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져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져야 되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코이오니아, 교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 교제이기도 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식사도 잘 못해. 만나서 속으로 모임하기도 어려워. 예. 뭐 사적인 모임,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공예배 외에는 막 모임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응? 웬만하면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는요, 반드시 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렇잖아. 친구 사이도, 친구는 친구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해야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야 그 친구가 어려운 것이 뭔지, 이 친구가 지금 요즘 고민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교제해야.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다른 지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뭐 취미생활 이익을 위해서 만난 그런 모임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이 코이오니아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됐거든요. 예. 한 지체,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됐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제예요. 이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서로 간의 필요를 확인하게 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알았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사진 하나를 봤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개 2마리가 있는데요. 개 2마리가 목에 끈을 이렇게 묶고 산책하는 건데 한 마리가 앞을 못 봐요. 보이나요? 사진이? 이 왼쪽에 있는 하얀색 개 가만 보면 눈이 없죠? 눈을 감고 있잖아요. 두 눈이 없어요. 저 개가. 그래서 옆에 있는 약간 점박이 저 개가 두 개의 지금 목줄 보세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앞이 보이는 개는 앞이 안 보이는 개를 위해서 같이 속도를 맞추며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맞춰서. 안 보이니까. 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목줄 누가 채워줬을 거예요? 네? 주인이 채워줬지 않겠어요? 개가 스스로 채우진 않잖아요. 물론 주인이 채워줬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목줄을 채워줬다고 하더라도 저 개가 거부한다면 저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 개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기 앞을 못 보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기가 함께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빨리 가고 싶고 뛰어가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더디고 느릴지 몰라도 같이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치 저 2마리의 강아지들처럼, 개들처럼 우리를 서로 하나의 목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한 지체로 묶어주셨어요. 함께 하라고. 때로는 지체 중에 약한 지체도 있고요. 아파하는 지체도 있고요. 부족한 지체도 있고요. 모자란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보조를 맞춰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 뜻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고 났더니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참 감동이더라고요. 산책을 마칠 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세요. 마치 나랑 같이 속도를 맞춰줘서 너무 고맙다는 듯이, 나를 인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듯이 저 친구 걔에게 가서 머리를 기대는 것 좀 보세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나와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 안 보이는 저 강아지는 자기와 함께 해주는 저 강아지를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자기의 눈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물인 개들도 저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파하고 긴 일을 거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어하는 그 형제의 삶을 내가 알면서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리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옥정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참 사랑은 여러분, 형제 사랑을 넘어서 이웃 사랑까지도 확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아닌 손님이 올 때라도 그것 베풀고 돕고 하는 데에도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진짜 사랑, 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구절을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은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게을르면 안 됩니다.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서 세상의 일들은 속된 것,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일에만 신경 쓰고 속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대충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맡겨진 그 회사 일, 사회 일, 학교 일, 공부, 직업, 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그 일들, 그 일에도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지금 로마서 12장 11절 상반절 말씀이 그거예요. 저기에 말하는 부지런히 일하는 얘기가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12장 처음에 얘기할 때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베스트를 다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 분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옛날은 어떤 얘기합니까? 이분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더니 진짜 다르네. 우리 사장님, 그 사장님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달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정말 다르다는 거. 그분 알고 보니 교회 권사님이었대. 역시 다르긴 달라. 여러분, 이런 소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며 칭찬받으며 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셨던 그런 분들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주님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주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소망, 천국 소망.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내게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 고난, 환난, 어려움, 여기에 눌려서 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소망. 여러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하시기 바라요. 참아내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아무리 어려운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옥정 가족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 사실, 이거 기억하시고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길 바라요. 손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은 손의 역할, 다리로 불리움 받은 사람은 다리의 역할, 각자 역할을 잘하는 것, 이게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참된 교회로 칭찬받는 우리 옥정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또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또 세상의 빛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한 마음 되어 한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옥정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기도에 힘쓰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또 소망 중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